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면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어보면은 대체로 둘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첫째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말하거나, 두 번째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는 오병이어로 굶주린 백성을 먹이시고, 또 오늘 본문처럼 병에 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병도 낫게 해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하죠. 하나 더 있다면은 기적을,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뭐 이런 세 정도가 됩니다. 근데 대체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 혹은 사랑이 많으신 분,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왜 이런 대답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다음에 창에 찔리고, 막 이렇게 면류관을 써서 피를 흘리고 이런 고통받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기억에 딱 남게 되잖아요.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근데 그 기적의 끝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또 오늘 본문처럼 병도 귀신도 막 쫓고 고치는데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상이 뇌리에 딱 박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요즘 사람만 그런 건 아니에요. 2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이 수리아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스라엘 북쪽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레바논과 시리아 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쪽에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누가 찾아왔냐면은 24절 중간쯤에 보면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4절을 보시면은 여러분은 뭐 좀 이상하게 여기시지 않으셨나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24절 말씀처럼 지금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온 수리아에.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을 보니까 약한 자 혹은 병에 걸린 자 이런 사람들만 왔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24절을 보시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안 하셨다면은 본문을 주의 있게 보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첫 번째가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죠. 두 번째가 각종 약한 것을, 백성들의 약한 것을 고치신 거예요. 이런 두 가지의 예수님의 사역의 팩트죠.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소문은 뭐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은 소문이 안 났어요. 대신 어떤 소문만 나냐? 야, 예수라는 선지자가,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용한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쳐봐. 우리 옆집에 있는 저 안전뱅이도 그 사람한테 가서 고침받고 지금 돌아다니잖아. 저 뒷집에 귀신 들렸던 그 처녀 알지? 근데 지금 말짱해. 그 소리 듣고 가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문 듣고 또 그걸 확인하고 예수님에게 24절에 몰려온 겁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또 병도 고치셨는데 왜 천국 복음에 대한 소문은 없고 이 병 고치고 귀신 내쫓은 것만 소문이 났을까요? 사실 이 본문은 석절로 굉장히 짧은 본문에 속하고 내용도 크게 논란거리나 혹은 이슈가 될 만한 게 없는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본문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석절로 한 단락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특별히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이 4장 끝에 마지막 단락으로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사역에 갈릴리로 가셨던 거, 그 다음에 처음으로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복음을 전하신 것, 그리고 제자를 택하신 것, 요 세 가지의 첫 번째 사역을 마무리하는 결론이 오늘 본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얼핏 보면 별 내용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게 지금 금방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소문이 한쪽으로만 났냐 이거예요. 그것도 천국 복음으로만 난 게 아니라 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쪽으로만 났냐 이겁니다. 요점이 모순되면서도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모순되고 문제되는 소문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게 오늘 본문의 목적이고, 그래야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사장의 결론으로 마지막 단락에 있는지 그 점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전달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둘 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셨으니까 천국 복음도 전해지고 이런 표적들도 전해지고 소문이 그래야 정상이 아니냐 이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쪽만 전해졌을까? 우리가 최신 핸드폰을 하나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핸드폰 안에는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고 또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놨다는 놓는 그런 두 가지의 선택사항을 주고 소책자로 핸드폰 사용 방법을 알 거냐 아니면 유튜브로 사용 방법을 알 거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면 나머지 하나를 못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최신형 핸드폰 요즘 핸드폰 그 뭐 설치하고 사용 방법 익히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핸드폰 사용 방법을 알기 위해서 소책자를 받으실래요? 아니면은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받으실래요? 어느 쪽입니까? 아마 열에 9은 제 생각에는 열에 10이라고 생각해도 뭐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아마도 유튜브 영상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문서는 책은 읽어봐야 이해도 잘 안 되고 굉장히 어렵죠. 복잡하잖아요. 읽어도 이해도 잘 안 되고 이에 비해서 유튜브 영상은 그냥 보면서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하면은 되니까 이해도 쉽고 따라하기도 편하죠. 그래서 요즘 실제로 최신형 핸드폰을 사면은 책자 안 줍니다. 저도 책자 못 받았어요. 책자를 달라는 사람도 없고 주지도 않아요. 왜? 어차피 책자를 줘봐야 그거 보고 하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유튜브에 가면은 그냥 핸드폰 사용 방법 하면 주르르 나오고 또 그 홈페이지 뭐 삼성이든 LG든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그 사용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다 올려놨어요. 그걸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이고 또 표적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전달돼야 되는데 그 전달되는 과정에서 천국 복음은 사라지고 이 표적만 남았더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금방 제가 핸드폰 사용 방법을 예를 들었던 것처럼 천국 복음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하품만 나고 잠만 오는 거예요. 들어도 뭐 이해가 돼야 듣죠. 뭐 비유로 설명을 하시고 뭐 이렇게 해봐야 사람들은 감도 못 잡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안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 들려서 미쳤던 사람이 말짱해지는 그걸 보고 듣고 확인을 하는 거는 너무나 쉽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국복음과 이 표적이 같이 전달되다가도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점점 북쪽으로 가서 수리아에 이르면은 천국복음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표적만 남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한 다음에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사람만 우르르 몰려오는 거는 사실 이상하긴 해도 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인간은 보이는 게 전부라서 그래요. 왜 보이는 게 전부라고 하느냐? 우리 인간에게는요, 5가지의 감각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요 5가지 감각 중에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각이 80% 이상의 분별을 한다고 합니다. 감지를 한다고 그래요. 나머지 20% 가지고 4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이 사라지면은 우리의 감각은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시각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보는 게 전부다, 보는 존재다 라고 말해도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고 이해하고 보고 받아들이고 보고 판단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쉽고 편리하기 때문에 듣고 생각해서 이해하는 거는 우리 인간 본능하고는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인정하고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닌 게 우리 인간한테는 훨씬 편한 본능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앞서 핸드폰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삼국지라는 소설을 읽는다고 쳐봅시다. 삼국지 제대로 된 거는 뭐 10권 뭐 그 이상도 되죠.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으로 읽을래요? 아니면 삼국지를 다룬 무슨 그 다큐멘터리나 혹은 드라마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걸 보시겠습니까? 보통은 영상 쪽을 택하죠. 왜? 쉬우니까. 보고 바로바로 이해가 되니까. 실제로 이 종이로 된 인쇄물은 해가 거듭될수록 판매량이 급감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서점이 요즘 거의 없죠. 물론 인터넷으로 배송해서이기도 하지만 뭐 인터넷으로 배송한다고 뭐 상점들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서점은 급격히 줄어드느냐? 찾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요즘은 책으로 읽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시각에 꽂히는 그런 영상들을 더 선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TV나 영화 그리고 동영상의 소비량은 해가 거듭될수록 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하기야 뭐 요즘은 뭐 진짜 갓난 아기 때부터 뭐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영상이 시각적인 게 쉽고 편해서 우리 인간이 보이는 게 전부다 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이게 왜 인간의 근본적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인간은 늘 쉽고 편한 걸 택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육적 본능입니다. 육적 본능. 그러니까 편하고 쉽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육적 본능에 맞닿아 있다는 이야기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은 서 있으면 누구나 앉고 싶어요. 다리 아프니까. 그러니까 더 편하고 더 쉬운 앉아있기를 원해요. 앉으면 그보다 더 편하고 더 안락한 눕기를 원하죠.
누우면요. 자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보다 쉽고 보다 편하고 그런 쪽으로 본능이 치우쳐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본능은 다른 본능이 아니라 육적 본능이에요. 그래서 시각이 육적 본능에 가장 맞는 거예요. 적합한 거예요. 참고로 영은 어떤가요? 영은 늘 분별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의 본능과 정반대의 본능이죠. 그래서 이 영은 분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의 본능에 우리가 기대려고 하면은 너무 불편해. 너무 힘들어요.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앞서 제가 핸드폰 사용 방법 어느 거 택하겠냐? 대체로 동영상 택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는 이제 육체의 본능대로 안 가고 영의 본능대로 내가 분별해 보겠다. 그래서 책자를 받아왔어요. 집에 와서 이제 책자로 이 핸드폰을 사용 방법을 알려고 하는데 엄청 힘든 거예요. 왜? 일단은 명칭부터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무슨 영어로 된 명칭이 있는데 뭐 수입 기능, 수입이 뭔지 수입 자체를 모르는데 근데 그 수입 자체도 모르는데 수입을 겨우 알았더니 수입의 기능을 또 알아야 돼. 그러니까 분별을 하려고 하면은 그 걸림돌이라는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끙끙대면서 겨우 했어. 근데 다시 해보라고 하면 또 못하겠어요. 그래서 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수입은 아까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민다는 거였지. 그렇게 수입을 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 이러면서 또 그 기능들을 책을 하나하나 또 들추고 하면서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책자로 핸드폰의 기능을 알아가는 데는 몇 날, 며칠, 심지어 일주일이 넘어서도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단 한두 시간 만에, 아니 그보다도 더 짧게 중요하고 필수적인 기능은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거예요. 길 찾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운전을 안 해보신 분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은 절대로 목적지를 잘못 찾아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라는 대로 제대로 가기만 하면.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정표와 자기의 직관에 따라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묻기도 하고 막 이러면은 얼마나 복잡한지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또 가다가 또 잘못 가. 그래서 되돌아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진짜 어렵게 가도 또 잘못 찾아가. 그러니까 목적지를 못 찾아서 헤매고 뺑뺑 돌 수도 있는 거예요. 주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레시피대로 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레시피대로 하면은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 2g일까? 필요 없죠. 그냥 2g이면 2g. 30분간 데쳐. 왜 30분이니까 필요 없죠. 그냥 30분간 데치면 되죠. 그렇게 만들면은 그 레시피대로 한 맛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완전히 실패할 경우는 거의 없죠. 비슷한 맛은 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친정 엄마가 가르쳐 준 것을 더듬으면서 내가 맛도 봐가면서 하면은 이게 지금 음식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거지 결국 만들어 놓으면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이상한 맛이 나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유튜브나 내비게이션 그리고
레시피에 의존을 하면서 점점 분별을 안 하려고 해요. 편하고자 합니다. 편리하고자 합니다. 그런 육적 본능에 자꾸만 의존하고 육적 본능대로만 살아가려고 하죠.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들, 그러니까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막 TV가 집집마다 있고 핸드폰이 누구의 손에나 들려 있고 그래서의 문제냐? 아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천국 복음하고 이 표적이 둘 다 소문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표적만 이렇게 전해졌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본능은 육적 본능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 그래서 보아서 쉽게 이해되고 편리하게 이해되는 거. 그런 게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육적 본능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첫 번째의 속성인 그러한 본능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23절 중간쯤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게 우선이고 먼저였죠. 그러니까 순서가 예수님은 그 뒤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에요. 우선 천국 복음을 먼저 전하시고 그 뒤에 표적을 행하셨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이 강조하는 것처럼 순서의 문제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또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되어야 할 것은 천국 복음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별과 내가 불편하고 어렵고 고난받고 그게 성경이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도라 이 말입니다. 그게 되면 현실적 문제도 우리가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육적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 더 중요하고 영이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분별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천국 복음을 우선 전하셨는데 사람들은 거꾸로 받아들여서 천국 복음은 내 팽개치고 내 육적 본능에 적합한 내 육적 본능만 충실한 표적에만 관심을 갖고 그 소문만 전하더라 이겁니다. 순서상으로도 그렇지만 순서상으로도 천국 복음이 먼저 전해졌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본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역으로도 마찬가지죠. 24절에 보면은 그의 소문이 어디에 퍼졌다고 하셨냐면은 수리아에 퍼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금의 레바논과 시리아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수리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땅입니다. 이방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땅과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어디에 퍼졌냐면은 이방 땅,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땅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이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은 육체가 전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은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천국 복음을 먼저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육으로만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천국 복음이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본질이고
절대고 그리고 우선적인 것인데 사람들은 그거는 무시하고 육체에 맞는, 육체에 어울리는 것만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왜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 그건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분별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분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하시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만 가면은 맨날 야단 맞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은 혼이 나는 것일까요? 이걸 외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외식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려면은 구유 복음을 정립한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한 수준, 많은 정립을 해야만 겨우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외식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도 않았고 외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외식은 놓아두고 그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혼나는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의 논리대로 해보자 이거예요.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육의 본능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데 육체로 살았다고 그러느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육의 본능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쉽고 편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율법도요, 있는 대로 지키면은 쉽고 편한 거 아닙니까? 율법에 분별할 게 뭐가 있어요? 예컨대 11조 해라. 뭐 그냥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딱 계산해서 내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분별이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되죠. 네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은 화목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 종류에 맞춰서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서 그 제물을 선택해서 불로 태우든지 아니면은 그 뭐 물에 삶아서 먹든지 아니면은 또 그 전을 붙여서 제사를 드리든지 아무튼 율법에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절기도 몇 월 며칠 요때는 일주일 동안 유월절이다 시키면 되죠. 근데 여러분에게 자기 부인해라. 그건 뭡니까?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면은 우선 자기 부인이 뭔지부터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 부인을 알았다고 칩시다.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부인을 해야 되는 것도 또 분별해야 되죠. 그것도 분별됐다 칩시다. 그럼 내가 자기 부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또 분별해야 되죠. 이거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것만 딱 하고는 나 거룩해. 하나님한테 내가 나서도 하나님 앞에 서도 한 점 부끄럼 없어. 그게 부자 청년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분별은 안 하는 거예요. 그저 하라는 대로 그 이상도 해요. 근데 뭐가 빠져 있냐면은 분별에 대한 것은 없어요. 아니 대전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는 것과 또 1시간만 자기를 부인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둘 중에 어떤 걸 택할래? 그러니까 대전에서 서울까지만 걸어가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조건이 있고
1시간만 네가 너를 부인하면은 구원받겠다. 구원받게 해주겠다. 라는 두 가지 중에 여러분 선택하라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대전에서 서울요. 아니, 대전에서 저는 저기 그 프랑스 파리까지 걸어가라고 해도 나 그거 선택할 거예요. 왜? 아니, 자기 부인이 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자기 부인 하는 겁니까? 아니, 자기 부인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거죠? 그 얼마나 복잡하고 머리 아픕니까? 그냥 서울까지 걸어가고 말지. 그러니까 육은요,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냥 몸으로 때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육체 부위는 골치가 아프잖아요. 육은 분별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편하고 쉽기만 하면 돼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근데 영은 그 육의 본능을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고 뭘 하려고 하느냐? 분별을 하려고 그러고 생각을 하려고 그러고 자꾸만 내가 스스로 편하고 쉬운 것을 떠나서 어렵고 갈등하고 또 고민하면서 때로는 고난에 빠지기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심령을 분별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영의 본능이라 이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는데 병 고치는 것과 귀신 들린 것만 퍼졌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육을 부인하고 영으로 분별하라는 이 천국 복음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육체대로 육을 위해서 육만 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표적을 받아들이고 그걸 믿음으로 그걸 신앙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아니냐, 너가 아니냐, 그거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 육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심지어 이 구유 복음을 들어도 분별하고 고민하고 갈등해야 되는 거는 싹 빼버려요. 그리고 자기 유리한 대로 받아들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주일날 내키지 않으면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그것만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밥 먹듯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영성 세미나 때 주일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고 했다. 그러는 겁니다. 시간을 되돌려서 이 마태복음 4장 처음부터 봅시다. 처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또 시험 받는 목적이 뭡니까? 육체 부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험 받는 것은 일일이 전부 다 분별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아니하고 그 다음 단락에서 갈릴리로 가신 것도 자기 부인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 아니 저라면 당연히 천국 예루살렘으로 가죠. 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메시아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흑암의 땅.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가 아니라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아니, 천국이 왔다! 그러고 싶죠. 안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자기 위신도 쓰고 또 당당하고 편합니까? 근데 와서는 오직 성령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이 왔다도 아니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 다음에 제자를 택할 때도 너희는 어부다. 사람 낚는 어부다가 아니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 이렇게 복잡해요? 뭐 이렇게 생각할 게 많습니까? 그냥 쉽게 가지? 아니요. 영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장 처음부터 아달락까지가 전부 육체 부인을 의미하고 있고 거기에는 다 분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육적 본능을 포기하는 거다 이겁니다. 즉 자기 부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수리야, 즉 이방,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육적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별하고 고민하고 갈등해야 할 천국 복음과 그냥 보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이 표적 중에 어느 게 받아들여지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표적이죠. 그 표적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긴 해도 인간의 본능이긴 해도 그러면은 천국은 못 간다 이거예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매 순간 분별이고 매 순간 갈등이에요. 그래야 그나마 육체 부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육체 부인 뭐 크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심령을 고민하고 육체를 부인하려고 매 순간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육체 부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그 다음 장에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산상복음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복음은 뭐라고 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을 고민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을 고민하고 내가 매 순간 그러니까 갈등하면서 고민하는 것, 그리고 기꺼이 고난 속에라도 들어가서 내 심령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소원이 있으면은, 그리고 그 가운데 있으면은 맨날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진보해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깨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깨지면은 육체가 부인되어서 정말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면, 그러면 갈릴리에 온전히 육체가 부인되어지시고 오직 성령으로 계시는 예수님께서 0대 0으로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 푼다고 했을 때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답 보고 풀면은 내가 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풀라고 해보면 못 풀지 않습니까?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여러 번 틀려봐야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다음에 풀려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주복음이라는 이 천국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는다면, 육체의 본능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수리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더 혼날 겁니다. 벌써 9월이 됐습니다. 곧이어 또 추석이죠. 추석은 추수의 잔칫날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 추수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내 마음의 심령은 얼마나 한 해 9달 동안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부인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했는지, 그래서 그 결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꼭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여름 햇볕이 비록 따갑고 또 힘들지만 벼 이삭을 단단하게 하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속에서라도 내 심령이 육을 포기하고 육을 부인하고 영의 본능을 위해 나아가고 소망한다면은 예수님처럼 온전히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오직 성령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